이 시편 141편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통치자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신은 다윗은 그런 억울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원수 갚아달라, 복수해달라, 저들을 멸망시켜달라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말을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또 마음이 악에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들과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빛 가운데 교제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에게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성도의 책망을 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고 또한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5절 하반절에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재난 중에도라는 단어가 밑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일 해가지고 악을 대하여 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근데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를,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고발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는 그 죄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죄와 관여한 사람은 결코 그 악에 대해서 고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누가 누구의 악행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 비웃어 버립니다. 콧방귀를 껴버립니다.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이나 똑바로 행동하고 그런 말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신뢰,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청렴하다, 교회가 결백하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만들어진 드라마에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정말로 부정적인 시각을 그려놓은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책임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반증해 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악행을 고발할 수 있을 만큼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않았고 그들의 화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마음이 악에 기울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입술을 악으로부터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6절을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악인들이 나에게 화친을 이렇게 나랑 협력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그들의 진수성찬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비웃습니다.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아, 꼴 좋다. 네가 너의 거룩함을 지켜보겠다고, 너의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표시내더니 네 꼴 봐라. 지금 네 형편 봐라. 네가 지금 현재 그 모양 그 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혹은 오해하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고 나의 입장을 변론하고 싶고 내 주장을 막 그 사람들에게 펼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관 되세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악인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진수성찬을 먹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즉시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 빼앗겨 버립니다. 혹은 사람의 말에 빼앗겨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빼앗겨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에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과 형편과 문제에 그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보복해 주세요,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해도 누구 한 사람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처한 형편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정말 다윗 얼마든지 저렇게 저주 같은 말을 퍼부어도 다윗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처지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도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니까 다윗 안에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2번이라고 돼서 내 심령을 쏟아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요 이 시편 141편이 10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10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읽는데 1분이면 다 읽어버리죠. 이 시편 141편 길어도 2, 3분이면 다 읽어버리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41편을 짧은 시간에 읽으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이 짧은 시간에 기록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41편이 기록될 때는요 다윗 안에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도로 적어가는 정말 무수히 많은 영적인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윗의 심령을,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생각을 자꾸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또 악인들이 펼치는 주변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자꾸 빼앗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악이 물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입술에서 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적당히 그래 뭐 인생 뭐 있냐, 내가 뭐 잘났다고, 그냥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좀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저들과 함께 눈 딱 감고 진수성찬에 참여하면 편하고 좋고 좋은 거지. 이런 갈등이 무수히 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 너 입술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아, 너 마음을 지켜야 돼. 지금 네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저 사람들과 함께 진수성찬 먹을까? 그럼 나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럼 나 덜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내 인생 정말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악인들하고 진수성찬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좀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가 악인들과 진수성찬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이것을 기록하는데 어쩌면 하루가 걸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날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쉽게 10절의 시편이라고 그냥 짧게 읽지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갈등 속에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 입술이 지켜지면서 쓰여져 내려가는 기도인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동행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연말이 되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제 때문에 시작됩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시작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숙해서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의 기도가 너무나도 악에 기울어져 있다. 지금 너의 기도가 너무나도 상처에 기울어져 있다. 지금 너의 기도가 너무나도 문제에 기울어져 있다. 너 나를 주목해서 봐야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 내가 다 심판할 거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다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 갈 때 그 말은 뭔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을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꼭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